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부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자, 오늘은 고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등장하는 에스더서를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에스더서이죠. 에스더서이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 책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한 단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한 단어로 하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에스더서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래에는 에스더서를 주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렇게 이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의 어떤 신앙의 자세, 신앙의 결기,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에스더나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의 신앙의 그 결기를 본받자. 너희도 신앙생활 할 때 좀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너희도 뭐 이런 식의 이런 신앙의 결기, 이런 것들의 측면, 이런 교훈적인 것들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에스더서도 구속사로 봅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보고, 구속사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요, 성경의 핵심이요 본질인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표현으로 말했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핵심이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에스더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스룹바벨이 주도한 제1차 포로기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성경으로 하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요. 그 1차, 2차 포로기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성경에서는 그걸 바사라고 하고 있죠. 페르시아, 바사의 수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어요. 학교에서는 이걸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제 말하는데, 학교에서는요, 아하수에로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하수에로의 아내 왕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바사의 왕일 때 예루살렘과 바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한데요. 에스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여기서 그들이란 본국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포로 귀환자들을 음해하는 거짓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바사 왕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만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바사 제국의, 바사 왕국의 2인자인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 라는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사 왕국 외부와 내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 맥락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바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에스더서에서 중심 스토리가 되는 사건의 발단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1장, 2장이 서론적이라면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 바사 제국의 2인자이자 실권자인 하만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만은 그 모르드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어떻게 감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3장 4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임을 알렸더니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 사람이래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꿇을 수 없다, 우상에게 꿇을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적인 이 법에 따를 수 없다. 죄악된 이 법에 따를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나라를 잃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했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고 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당한 이유, 징계를 받고 있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은혜 받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대역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도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대적의 음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인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음모가 도리어 역전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요, 역전의 책입니다. 역전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희년, 즉 기쁨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줌으로써 기쁨을 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에스더서를 보면요, 잔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한 천상에서 천국잔치 벌이는 그 모습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을 보면 잔치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때 잔치하는 곳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그날에 오히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을 잡으니 사탄을 결방하여 무적에게 가두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오히려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에스더서와 같은 동일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반부의 내용은 하만이라는 자가 아하수에로 왕을 이어 바사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2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진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권력을 얻었는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성이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수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각 도에 보내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대적자 하만의 등장으로 유다인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특별히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합니다. 높은 나무를 준비해요. 그리고 거기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에스더서 뒷부분에서는요, 후반부에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던 모르드게가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죽이려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절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도리어 대적이, 사단의 종이었던 대적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에스더의 성공 스토리나 혹은 에스더의 신앙의 결기 이런 걸 따르자,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대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에스더서도 사탄에게 억류되어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국에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포로라는 상황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요, 절망 가운데 더욱 절망적인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하만이 나라의 2인자로 올라서는 동안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모르드게의 조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2인자 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직은 정치적 입지가 굳건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단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경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모르드게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왕후라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제 갑자기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유대인, 동족 전체가 멸절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한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자, 우리 동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되겠냐?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때 내가 만약 잠잠함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다고요? 멸망한다고 합니다. 멸망한다고 합니까? 네가 말이 없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네가 우리 정치적인 힘인데 네가 말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잘 보시면 네가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을 동원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안 나서면 우리는 죽는다. 네가 그렇게 배신 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다른 이로,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이고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치적인 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능력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이게 아니고 그것은 방법이고 도구일 뿐이고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위기를 뒤집고 구원하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일각합니다.
성도됨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기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뜻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더의 마음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당대히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깨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요 임금과 중전이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시간과 합방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그 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왕후지만 아무 때나 마음 nak히는 대로 왕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가고 이때는 어디까지 가고 이때는 못 가고 이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깨고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무엄하도다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이 규례를 깨면서까지 자신 앞으로 나온 에스더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목숨 걸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어찌하니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여기며 금규를 내밀어서 만지게 합니다. 허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그럼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반쪽 나라로 도망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요.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바로 거기서 주었겠죠. 자, 에스더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경배하는 거잖아요. 왕이 기뻐하며 하만과 함께 잔치로 갑니다. 하만은 또 어떻겠습니까? 왕과 왕후가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잖아요.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가는 겁니다. 잔치에 가서 기분이 좋아진 왕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다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나라의 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말하지 않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서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내일도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도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소원은 그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밤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기분 좋게 잔치를 다녀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잔치가 많이 흥겨웠는지 아드레날린이 과분비됐는지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면증같이 잠이 안 올 때 제가 이제 농담 반 그러나 진담 반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죠. 성경 읽으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비슷하게 지금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되게 단순하고 무료한 얘기 들으면서 잠을 청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왕의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읽고 있다가 우연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라는 이가 알아내서 고발했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신하들이 귀한 일을 했다고 알아서 상을 줬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요, 그때 끝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좋은 일을 했었구나. 아, 훌륭하다. 이렇게 끝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상을 주지 않았으므로 왕이 직접 나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과연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밤에 왕이 일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요, 대적자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왕과 왕후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신인한 하만은 자기에게 특별한 힘을 줬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그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려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왕도 거기 누구 없느냐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할 신하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나타나니까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대적 하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나무에 매달기로 작정한 대적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게 합니다. 왕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거기다가 하만이 전령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만 옆에서 말 꼬리를 잡고 모시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이때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헷갈려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들고 선자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마음이자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만 보여지는 비밀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제 둘째 날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하만도 전날에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모르드게를 제거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왕후가 자기를 특별 대우해주고 있잖아요. 아직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해경 왕이 또다시 기뻐하며 말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이냐? 에스더가 말하죠. 그 대적 원수는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욕구에 따라 혹은 자기의 본분을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은 왕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각자의 소욕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요, 하만은 자신의 욕구를 따라 행했고 그 욕구는 이웃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살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진정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속사의 역전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나무, 이 하만이 달린 이 사건에서 힌트하고 있죠.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대적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속사의 요점은 법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께 유다인을 진멸하라 한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래, 내가 철회해 주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요. 그런데 왕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조차도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조차도 철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어겼어요. 하루에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대적자들이 고발하여서 사자굴에 집어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살리려고 무진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왕께서도 고치지 못하실 것이니이다. 왕조차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법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조선시대가 초반에 좋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망하는 나라가 된 원인이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요? 왕이 본인이 세운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고정이. 그런데 갑오개혁이 일어나자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는데 일방적으로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나라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법을 가진 자는요, 권위와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법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네는 내가 지은 애들이잖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애들이잖아, 이러면서 그 말씀을 철회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면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는 그런 조변 섞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조서를 내렸죠.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어나가기 직전인데, 역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죽어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그날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성경인데,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 같은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매우 강조한다는 뜻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9번이나 등장하는데,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는 그 날이 약 150번 등장합니다. 이 그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날은 유다인과 하만 족속처럼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적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속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그 날이 임박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라. 바사 제국은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드게가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얘기도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웠는데 아직 조서를 듣지 못해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왕이 자신이 쓰는 준말을 직접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어명이다, 이걸 빨리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거를 전함으로 인해서 살려내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당할 자들에게 살린다, 살아났다 라는 조소를 전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다 살리라는 이 조서가 늦게 도착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 우리의 왕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왕이 준 준마인 거죠, 백마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왕의 준마를 내어주고 유대인은 다 살리라, 왕의 어명이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군대들이, 교회가 하늘 군대인 거죠. 이 하늘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승리를 선포하듯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